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 22장 2절,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4274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시험을 당한다면 그들은 즉시 굴복해 악과 거짓 논리를 마음에 굳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연결된 악한 영들이 내면에서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영적 시험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직 자연적인 고난만 허용이 됩니다. 그것으로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했던 야곱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시 형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심 설레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호련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에는 그 싸움이 허벅지 관절이 빠질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이김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천사를 만나 씨름을 했고 그 씨름에서 이겼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뜻으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인도에 따라 선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기 전에는 진리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진리가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진리를 표상하는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거듭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상태가 되면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애정이 시키는 대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진리가 이러이러한 걸 명령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애정이 있어서 그 선한 애정에 따라서 마음껏 기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거듭난 이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그때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한 애정에 따라서 선을 행하다 보면 매 상황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진리들을 저절로 주님께서 주십니다. 진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거듭난 이후의 상태는 다시 진리가 아니라 선이 주도권을 쥡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난 다음에는 선을 표상하는 에서가 장자권을 되찾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이후에는 선이 주도권을 쥐고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씨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나는 과정에서의 모든 시험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는. 그것은 지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상태는 실천하기보다는 지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는 이제 그런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동적인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로 표상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다고 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아주 영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진리란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진리에 따라 거듭나는 사람들은 모두 야곱으로 표상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거듭날 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웃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진리를 실천하기보다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야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처음 신앙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야곱으로 표상되는 자연적 진리, 자연적 신앙의 상태가 끝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신앙은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 진리를 비록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배우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진리를 계속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다 보면 점점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 진리가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세교에서는 인애의 선이 싹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애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넣어주세요. 진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과 또 애정만큼 그것이 순수한 애정일 때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인애의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를 실천하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상태를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신앙의 진리에서 신앙의 선으로 옮겨가는 상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신앙의 상태, 처음 자연적인 진리, 문자적인 진리를 파고드는 그런 상태가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진리를 배우고 파고드는 그런 상태가 신앙의 진리의 상태라면 두 번째 상태는 신앙의 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밤에 일어나
아내와 여종과 함께 약복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밤은 진리를 배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일어났다는 것은 비로소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여종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도 밤에 일어났다는 것과 의미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내는 진리에 대한 내적인 애정을 뜻하고요. 여종은 외적인 애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적 애정과 외적 애정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내적인 애정은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애정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애정은 진리를 배우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밤에 일어나는 것이나 아내와 여종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관심, 애정과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밤에 일어나 아내와 여종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야곱으로 상징되는 자연적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진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비로소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진리를 배우는 것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를 실천하려면 마음속에 진리의 반대로 살았을 때, 진리와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았을 때에 그 습관들이 마음속에서 저항합니다. 아, 나는 진리에 따라 살기 싫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눌러야 됩니다. 그게 잘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고 진리에 따라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단순히 이거는 진리에 따라 살기 싫어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아의 마음을 지옥의 영들이 이용을 해서 자꾸 선동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자꾸 들고 나쁜 욕구를 자꾸 생기게 만드는 지옥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인데 그 시험을 우리가 신앙인들은 잘 이겨내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말씀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 아니고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옥의 영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천사와 힘을 합쳐서 지옥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름이 날이 밝도록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날이 밝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서 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그 시험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압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시험에 굴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날이 새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옥의 영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날이 새도록 새는 것이고요. 그때 씨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한 번 왔다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겨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이렇게 시험은 완전히 그 시험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시험에서 완전히 이기고 주님과 완전히 결합하기 전에는 그 시험은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시험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수백 개, 수천 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은 각각의 습관들이 완전히 우리가 각각의 습관들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님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습관 대신에 주님과 결합할 때는 그 습관 대신에 새로운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험에서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어떤 시험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시험은 대단히 어렵게 넘어가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오랜 기간 동안 극복하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한 번 하나님의 천사와 한 번 씨름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와 유사한 시험이 수도 없이 거듭나는 동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은 에서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겼을 때 그때 그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결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인애의 선과 내적인 진리가 그의 자연적 진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진리가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진리는 문자
말씀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내적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문자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그리고 세상의 빛 안에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압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진리의 빛으로 오실 때 그 빛을 통해서 문자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진리의 깊은 내면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그 진리의 내적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결합했을 때에 우리가 얻는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인애의 선이 흘러 들어옵니다. 인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더 큰 의미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인데, 작은 의미로는 그냥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인애라고 하기도 하죠. 그 인애의 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 인애의 선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 진리, 문자적 진리 안에 들어갈 때 그 선은 살아있는 선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선, 냉랭한 선이 아니라 온기가 흐르는 따뜻한 선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이 있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 인애의 선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진리를 가지고는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나 의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 깊이 진리를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자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와 내적 진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진리 안에도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에는 마치 얼굴과 손 같은 것이 벗겨져 있고 가려 있지 않고 몸과 다른 부위는 모두 가려 있는 것과 같이 진리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주 구원과 관련해서 또는 거듭남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진리, 꼭 필요한 진리는 주님께서 가리지 않고 내적인 상태로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진리, 꼭 필요한 진리가 아니면, 꼭 필요한 진리가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보다 덜 중요한 진리는 옷으로 몸을 감싸듯이 그렇게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춰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보다 더 깊은 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시험을 이김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결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자적인 진리의 껍데기가 벗겨나고 진리의 속살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과 같이 같던 그런 사용하지 않던 진리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결합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주님과의 그러한 결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역량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적 진리라든가 인내의 선 같은 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행동거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소양과 능력에 따라 아주 천천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화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겼다 하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25절에서는 그러한 기다림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시험에서 이긴 다음에 주님과 바로 결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곱이 이 시험에서,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서 접촉을 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접촉을 한다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든가 이러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허벅지 관절은 특별히 속뜻으로는 부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허벅지와 허리는 말씀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또는 선이 이렇게 결합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결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소양이나 능력이 아직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주님과 완전히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와 결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결합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샌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니까요. 날이 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는 것은 천사가 간다는 것은 시험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너와 주님이 곧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주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결합하자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영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결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결합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시험에서 이길 때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야곱이 천사에게 말하는 말할 때의 느껴지는 조급함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시험에서 이기고 나면 당장 큰 마음의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순진무구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험을 극복하고 또 하나의 시험을 극복하고 또 하나의 시험을 극복하고 그런 것이 조금씩 누적되고 쌓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적인 소양, 영적인 소양이나 능력은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길 때 보다 빨리 주님과 결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조급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은 너의 진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을 때 어떻게 그의 진리가 변했겠습니까? 마치 딱딱한 막대기와 나무 막대기와 같은 진리가 선이 있는 부드러운 진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겉으로 드러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면에서는 그렇게 이미 부드러운 진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당장 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너의 내면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이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뿐만 있던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할 줄 알게 된 그 야곱입니다. 이것을 세교의 진리에서는 진리에서 비롯한
선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진리에서 선으로 나아간 상태라고 이렇게 고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으로 표상되는 이 진리는 그 안에 인내의 선이라는 선이 들어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천사가 28절에서 말했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서 이겼다고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천사가 28절에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한 이 상태는 한참 있다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겉으로나 내적으로나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으로 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표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사랑하던 그런 사람, 아주 영악하게 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자랑할 줄만 알고 삶에 적용하지는 않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마치 벌레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피가 통하는 따뜻한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본래 자연적인 진리 또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속뜻 역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들춰내면 그 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 문자의 상태에서는 그 심오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속뜻이라고 해도 말씀의 문자로 된 속뜻은 그 심오한 진리를 덮고 있는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자연적인 진리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으로 표상되는 야곱으로 표상되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문자적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문자적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인 진리와 선을 받는
그릇으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진리의 상태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자적인 진리를 통해서 내적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진리를 가지고만 있지 않고 실천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으로부터 인내의 선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요.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주님과 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2 아내와 여종들은 바로 이러한 애정들을 뜻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내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애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시험이 올 때 사력을 다해 싸워서 이길 때 주님께서는 성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진리 안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른 나무대기와 나무 장작과 같은 우리의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 진리에서 나오는 능력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저희가 살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큰 시험을 겪었던 일을 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가 선다는 것이 참으로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시험이 올 때 저희가 야곱처럼 사력을 다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사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결합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결합함으로써 각자의 진리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주님과 이웃을 저희 자신보다 세상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